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못마땅한 게 있습니까? 못마땅하시는 분은 안 해도 좋고, 우리 힘차게 가슴 쫙 펴고 당당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빽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다. 아마 뒤에 이 소리가 에코가 많이 들어가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금방지게 나는 여호와로다 이러지 않았을 것 같고, 나는 여호와로다 하고, 비슷합니까? 아주 무게 있고 또 위험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딱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로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잖아요. 모세도 잘 믿고 있고 아론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오늘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다 한다면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저 만군, 군인이 많아야 되잖아요. 만군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능히 이기실 하나님을 상징하고도 있지만은, 여기에 여호와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켜야 돼요. 약속한 거. 특별히 서원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이번에 병 고쳐주시면은 하나님 주의 종 되겠습니다. 서원하신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본인은 아니지만은 부모님이 장로님 또 권사님이셔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살려주시면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뜻과 의지에 상관없이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 됐는데 영 자신이 없어. 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느냐 물었더니, 저는 결정하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기도하셔서 결정해서 이 길을 왔다는 거예요. 이 길을. 근데 힘이 없어. 자기가 확신하지 않아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안 지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나는 여호와로다 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애굽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큰 민족이 되리라,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그리고 들어가서 복의 거론이 되리라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숫자로 애굽에 건너갔지만 이제는 어엿한 세계의 당당한 민족으로, 그야말로 당당한 이 민족으로 자리를 딱 잡아, 적어도 인구가 150만에서 200만이 넘는 그런 강대한 민족으로 애굽에서 딱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번식하게 따라 애굽의 왕 바로가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모세와 이 바로가 전쟁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오늘 나옵니다. 특별히 이 모세와 아론 앞에 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모세를 바로 앞에 보냅니다. 이 바로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하라는 거죠. 명령대로 하라는 거죠. 한치도 빠짐이 없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내 백성, 내 군대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서. 즉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다. 지금까지는 바로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재산인 거죠. 내 군대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로 알았던 거죠. 자기의 소유로. 그래서 자기의 명령 한마디에 또 자기의 의지대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군대가 아니라 너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니까 놔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소속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놔달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소리를 듣고 큰 충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노예, 자신의 재산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노예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는 그야말로 큰 충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이 심한 나머지 바로는 마음의 문을 딱 닫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의 문을 강팍하게 했다. 강팍하게. 마음이 강팍해졌다. 왜 강팍해졌느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자신의 노예와 자신의 군대와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 수 없다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절대로 놔줄 수 없다. 절대로.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하게 되었다. 더 강팍하게. 그래서 심지어는 바로는 어떤 처지가 되었느냐 하면은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날 터인데,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날 터인데, 이 바로는 결론적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것이죠.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강팍할 때에, 어쩌면은 분노에 사로잡힐 때, 또 어떨 때는 집착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강팍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과 집착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면, 큰 시험에 들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내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도 없고 또 누구도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왜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기서 내 마음이 강팍해질 때에, 또 내가 어떤 일에 집착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집착을 내려놔야 합니다. 너무 어떤 것에 집착해서 거기에 골똘하게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방해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우리의 집착한 마음,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이 마음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돼서 뱀이 꾸불꾸불 기어갑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딱 잡으니까 지팡이로 또 딱 변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역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역시 지팡이로 탁 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봐라, 아유 모세야, 아유 참 꼴값 들고 있네. 이게 뭐 대단하다고 지금 나한테 기적을 보이냐? 아니 이거는 우리도 한다. 우리 술사들도 얼마든지 하는데 뭐 하나님의 역사가 뭐 별다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어쩌면은 우연히 나타나는 일과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뭐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나타나고, 또 우리가 어떤 남들도 다 뭐 암에도 낫고 또 어떤 좋지 않은 병도 다 낫고 하는데 뭐 우리가 낳은 병은 특별히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고 뭐 그렇게 찍어붙여서 억지로 해석할 필요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남들도 다 낫게 하셨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뱀을 만들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은 그거는 우상이 한 거예요. 귀신이 한 거예요. 자, 동일하게 사건의 결과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과 귀신이 한 것은 천지차이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별것 아닌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다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연히 되었다고, 저절로 치료되었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다가가서 바로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는 바로에게 나아가서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마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냥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의 막대기도 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노를 모르면은 무식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끝나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마냥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마냥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실 때까지 기다리시지만은 도가 넘으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오늘 바로를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 어떻게 진노하시냐? 국물도 없이 하나님은 때리신다. 국물도 없이, 그저 최소한의 자비도 없이 하나님은 때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오늘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나일강이죠. 이 나일강은 참으로 세계에서 제일 긴 강 아닙니까? 아프리카부터 그야말로 저 유럽에 이르기까지 이 나일강은 물이 항상 1년 12달 넘실대는 철렁철렁하는 바로 이런 강입니다. 애굽인들은 불을 이야기할 때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는 불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사업체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큰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유함을 사업체를 통해서 부유를 느끼는데, 애굽 사람들은 어디에서 부의 근원이 되느냐 하면은 나일강을 통해서 부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이야기할 때는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빼고는 부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정치적인 부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나일강을 따라서 부를 느끼는, 그래서 삶의 부요를 보장해 주는 곳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심지어는 나일강은 1년에 산모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벼농사 지어서 쌀을 수확하는데, 나일강의 서한 지역에 출애굽했던 지역이죠. 그런데 이 서한 지역의 벼들은 1년에 3번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식량이 풍성한지, 얼마나 그야말로 그들은 부유한지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말은 나일강을 폐쇄시켰다는 말이에요. 나일강을 죽였다는 말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나일강이 물이 말라서 뚝이 막혀서, 그래서 나일강이 다시는 물이 내려오지 않는다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나일강을 죽였다는 말은 나일강의 생명력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생명력을. 그래서 거기에 있는 피레미도, 거기에 있는 물고기도, 거기에 있는 식물도,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 이 박테리아나 어떤 세균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심지어는 나일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뭄이란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1년 12달 비 한 방울이 오잖아도 아이고 우리 지역은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되는,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2달 나일강 물을 끌어다 농사 지면은 아주 풍성하게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가뭄이란 단어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일강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나일강의 생명력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생명을 그야말로 죽여버리겠다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저주입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도 공급받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진노도 무섭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 때문에 감히 제 길로 못 나가는 거예요. 제약의 길로 못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 무서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연못이나 물가나 저런 하수에서 개구리가 개굴개굴 사는데, 개구리가 갑자기 막 온 도시로, 왕궁으로, 그야말로 이 집으로, 방으로 막 개구리가 뛰어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이 개굴개굴 막 우려대잖아요. 우려대고, 개구리는 그야말로 공격용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공격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개구리는 공격할 수 없는 바로 이런 파충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군대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독이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바로의 군대들이 이 개구리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밤에 개굴개굴 하지, 낮에 막 펄떡펄떡 뛰어다니지. 이 물가가 아니라 심지어는 바짝 마른 도로에게까지도 바글바글하게 이 개구리가 몰려드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바로에게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는 어떤 존재냐? 개구리와 같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이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하찮은 개구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교만하게 함으로 너는 재앙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입니다. 이의 재앙은 그야말로 어떤 재앙입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이는 아주 작습니다. 작지만은 이는 사람의 몸속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있으면 상당히 사람이 많이 긁기 마련이죠. 또 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라는 것은 이 서민들에게 있는 목욕을 자주 안 한다든지 위생이 좀 청결하지 못한다든지 그럴 때 이가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에게도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왔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밤중에 되면은 옷을 벗어서 이잡니라고, 저쪽에는 아버지가 이를 잡고 저쪽에는 엄마가 이를 잡고 형이 이를 잡고 동생이 이를 잡고, 근데 이가 사람의 몸을 피를 갉아먹어서 아주 배가 그냥 빵빵하죠. 그 이를 갖다 손톱 두 개로 탁 눌리면 피가 틱 튀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잡던 일도 생각을 합니다. 또 이가 알을 까놓으면 그걸 어떻게 죽여요? 호롱불에 태우면 다다다다다닥 하고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냄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이들을 잡았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이는 어떠냐? 이는 사람의 청결하지 못할 때, 우리 목욕 같은 것 때문에 잘 못할 때니까 이들이 생기는 서민층에, 또 아니면은 아주 하류계층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지. 상류계층에는 목욕도 자주 하고 위생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에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냥 이 바로의 왕궁 안에까지, 공주와 왕자 이르기까지, 그래 군인들까지, 너도 나도 저게 이 왕궁 안에 음식을 하고 또는 지키고 뭐 관리하는 사람들 다 이잡니라고 하면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식이고 어디고 이가 버글버글한 거죠. 얼마나 이로 말미암아 옮기는 전염병이 많은데 말할 수 없는 이런 큰 재앙인 것이죠. 아무 그야말로 하찮은 이 존재지만은 한번 파고들면 살까지 파고드는 무서운 바로 이의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의 재앙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무시했던 이 바로는 자신이 바로 어떤 자냐? 가난한 자들인 거죠. 무시당할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바로 이런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재앙인 것을 발견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입니다. 수많은 파리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떼도 역시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데서 자라는 파리가 음식이고 사람 생활하는데 파리가 잉잉 걷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 파리떼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가끔 1년에 한두 번은 쓰레기를 버리는데 트럭에다 싣고 그리고 난지도에 가서 이제 버렸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제가 따라가겠다고 난지도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트럭 옆에 타고 선탑을 하고 갔습니다. 난지도에 들어서니까 파리떼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파리떼가 얼마나 많이 앉았느냐 하면은 유리창에 새카맣게 뭐 안 보일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유리창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와이퍼로 돌려. 싹 그래서 파리가 날아가겠지. 잘못 판단한 거죠. 와이퍼로 돌리니까 파리가 죽어가지고 뭐 파리 내장, 파리 똥, 파리 막 묻어가지고 이 차에 그냥 유리창이 지저분하게 되었어요. 더 지저분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뭐 덤프 트럭은 아니니까 탁 하면 쓰레기가 비워지는 건 아니니까 여기 가서 그냥 삽으로 또는 이 괭이로 그냥 쓰레기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제 앞에 좌석에 왔는데 새카맣게 파리가 들어가요. 새카맣게.
귀에도 들어가고 코에도 들어가고 눈에도 들어가고 옷에도 붙어있고 뭐 쫓아도 또 파리가 한 사흘 동안은 그 차 안에 파리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꼴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다른 재앙을 몰라도 파리의 재앙은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자, 그래서 이 파리의 재앙이 그야말로 온몸을 감싸고 파리의 재앙이 이렇게 귀찮게 함으로 바로는 생활할 수 없는 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고 또 많은 전염병들을 옮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재앙입니다. 역시 다섯 번째는 무슨 재앙이냐, 이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축을 치셨습니다. 가축은 어떤 것입니까? 가축은 이것은 재산 목록 1호예요. 농사 지으려면 가축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 가축은 어떻습니까? 가격적인 면에도 가축의 가격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이런 것을 그냥 전염병으로 무차별하게 쓰러지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너희들이 신뢰하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가축을 때리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 독종으로 되는 독종, 그야말로 전염병으로 아주 이 강력한 이런 병으로 또 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이 고통을 주고 무서운 재앙의 심판이 내렸던 것이죠. 일곱 번째는 우박입니다. 우박으로 내리셨어요. 우박으로 내리셨다는 것은 그들의 밭에나 채소나 곡식을 치신 것이죠. 곡식을, 식량을 치신 것입니다. 그들이 풍요롭고 그야말로 나일강 유역에서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거두었던 것을 내리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메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메뚜기는 아닙니다. 메뚜기는 크고 그리고 메뚜기는 뭐 그냥 다 갉아먹는 메뚜기의 재앙은 그래도 우박의 재앙은 흔적이라도 남아요. 채소라든지 곡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떨어져서. 근데 메뚜기가 지나가면 흔적도 남지 않아요. 완전히 다 갉아 다 먹는.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태양이 안 보인다잖아요.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에서 메뚜기가 급증해서 중국으로 해서 우리 한국까지도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한국까지는 오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자, 메뚜기의 재앙, 메뚜기는 그야말로 싹싹 다 가놓고 먹습니다.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자, 그래서 이런 메뚜기를 갉아먹고 아홉 번째는 어둠의 재앙입니다. 어둠의 재앙, 흑암의 재앙이죠. 깜깜해서 빛이 없는, 여러분 빛이 없는 깜깜함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어둠의 재앙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 그야말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입니다. 짐승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장자는 모조리 죽이는 것이죠. 모조리. 이 장자의 재앙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로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에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집은 뛰어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그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의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재앙이 바로 앞에 나타나게 됐을 때 드디어 바로는 꼼짝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좋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라, 나가라, 가도 좋다, 가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하게 되었는데, 이만하면은 이제 다 해방이 돼서 끝난 것 같다 싶었지만은 바로는 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깨우쳐주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이 섬기고 있는 귀신을, 우상을 치신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식량을 치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친 거예요. 신들을요. 그래서 나일강의 신 이시스, 나일강의 여신 헤켓, 개구리의 머리를 한 출산의 여신 셋, 광야의 신 시렛, 태양신 우아치드, 곤충의 신 하솔, 소머리의 신 아피스, 풍요의 신 세크베트, 또는 질병의 신 이시스, 치료의 신 신룻, 하늘의 신 오시리스, 풍요와 곡식의 신 신데스, 곡식의 보호의 신 민, 이런 신들이 애굽 사람들 섬겼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왜 치시냐? 그것은 너희들이 이 신들이 보호하고 신들이 지켜주고 신들이 너희들에게 안정과 풍요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싸그리 무너뜨린 거예요. 싸그리. 자, 우상은 헛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그야말로 귀신들은 우리 생활 가운데 귀신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쩌면은 귀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나 귀신은 다 헛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에도 우리의 삶에도 의지할 만한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인격적인 참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통치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통치자이시다. 고로 나의 주인이신 거죠. 나의 생명의 통치자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하찮은 것에서부터 그야말로 태양이 이르기까지,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또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심판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다루셔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그야말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특별히 구별하신다. 자기 백성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여러분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에 바로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부터는 이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을 별도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별도로 내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8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파리의 재앙부터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노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늘 살피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처럼 멸망과 재앙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깨달으라고, 돌아서라고,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시험은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연단하라고, 훈련하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가끔 진노를 내리실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얼마나 이것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제는 광야로에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짠짠짠 다 끝났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자의 재앙까지 당해도 이 바로는 얼마나 끈질긴지 보십시오. 몇 가지가 또 나옵니다.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제사하라. 애굽 땅에서. 자, 특별하게 교회 가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어쩌면은 우리에게 이런 단서를 붙여요. 단서. 우리가 죄를 질 때 보면 항상 단서를 붙여요. 보면은 무엇으로 끝나야 되는데 무엇을 이렇게 하면 안 처벌합니다 해놓고 단 이렇게 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단서가 있잖아요. 자, 이 바로는 단서를 붙입니다. 애굽 땅에서 제사하라. 여기서 제사 마음 놓고 해라. 우리 신앙에 이런 타협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배할 곳이, 예배가 단순히 제사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목적을 희석시키는 이런 타협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광야로 나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가까이 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되 너무 깊게 믿지 말라. 깊게 믿지 말라. 이런 단서가 붙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뭐라고 또 이 타협에 들어오냐면은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특별히 예수 믿되 그렇게 애들까지 다 끌고 가지 말고, 그리고 너만 예수 믿어라. 너만 믿으면 좋다. 뭐 애들까지 다 끌고 가느냐. 자, 이런 타협이 또 들어왔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양과 염소는 거기에 머물러 두고 가라. 양과 염소는 머물러 두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믿기는 믿어되 헌신은 하지 마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럽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 미쳤더라고. 미쳤어. 그래서 예수는 적당히 믿어야 돼. 교회는 적당히 믿어야 돼.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한쪽은 이쪽 세상에, 한쪽은 신앙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떤 사람은 그걸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래요. 왔다리 갔다리는 생채 쓸 때에 깡판에 놓고 왔다 갔다 하면 생채가 나온대요. 자,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한대요. 자, 여기에 이 바로는 또 타협이 또 들어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한 것 같은데, 승리에 우리가 쾌감을 부르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탄은 우리에게 타협이 들어와요. 타협이 들어와요. 그래서 타협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우리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다는 내려놓게 하진 않아요. 일부분을 내려놓게 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단호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처럼 그야말로 신앙에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단호함이.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초대교회처럼 사자의 밥이 돼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을 기다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는 적당한 타협, 적당한 양보,
적당한 우리는 이렇게 양보가 우리의 신앙을 때에 따라서는 무너뜨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정말 승리의 자로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 이 끈질긴 바로의 모습, 오늘 끈질긴 사탄은 우리들을 물고 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또 타협하고 또 양보하고 미적거리며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의 이 계획들을 다 무산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인 우리의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